오늘은 상방을 향해 가지고 내가 예의를 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을 향해 가지고 이 방향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동방을 향해서 꼭 예배를 해라. 남방을 향해서 예배를 해라. 서방을 향해서 예배를 해라. 북방을 향해서 예배를 해라. 하방을 향해서 예배를 해라. 상방을 향해서 예배를 해라. 육방향으로 예배하는 그 뜻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상방을 향해 가지고 예배를 하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방을 향해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사문과 바라문을 향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쪽을 향해서 우리가 절을 하는데 왜 절을 하느냐 하면은 동쪽이라고 하는 방향을 비유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절을 할 때는 누구에게 절을 하는가 하면은 출가인 사문에게 절을 하고 바라문에게 절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경에 보면은 또 율문에 보면은 수행자를 통칭해서 사문이라고 이래 부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문 하나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바라문도 소속이 되고 수행자니까 그 바라문 하면은 사문도 포함이 된다 하는 뜻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방향으로 상방으로 향해서 절하는 것은 사문과 바라문을 향해서 절을 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위에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5방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동방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께 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개한 불자들에게 제가 불자들, 중국에서나 제가 불자라고 호칭할 수 있는 분에게는 무슨 호칭을 붙이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남자분, 여자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거사님 그리고 또 보살님, 이제 우리 한국에는 그래 부릅니다. 그런데 중국은 남자 거사님이나 여자 보살님이나 다 동일한 명칭으로 거사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살계를 받은 분에게는 거사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분들이라 하더라도 보살계를 받지 아니한 분에게는 처사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분명히 구별합니다. 그래서 보살계를 받은 분, 그분은 정명서가 발부가 됩니다. 어디에서? 절에서. 그 절에서 발부된 정명서의 제일 위에 거사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성녀정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남자분이든지 여자분이든지 발부되는 정명서가 신도정하고 이래 발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남자분들에게 무조건 거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예를 들면 맞지 않다. 부처님 모신
부처님 도량에서 보살계 받은 남자분에게는 거사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살계를 받지 않은 분, 계를 안 받은 분은 처사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바뀌어서 불러주시면 참 좋겠다. 그는 불자다, 불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거사증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절에 가든지 3일 동안은 부처님 제자가 되었어. 부처님 제자가 된 것은 보살계를 받았어. 그러면 거사증이 있어. 3일 동안 절에서 밥을 먹고 잠잘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거사증이 없는 분은 처사라고 하기 때문에 처가지사의 준말이라, 가정집에 머물면서 산다. 그분들이 거주하는 절에 갔는데 그 증명서가 없으면, 수계를 안 했으면은 절에 와서 공양을 할 때 밥값을 내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 밥을 먹으려고 하면 표를 사야 돼. 그걸 우리말로 하면 밥표라. 딱 식당에 들어가는데 그 표를 받습니다. 그러면 접수는 어디 하나? 종무소 사무실에서 합니다. 그럼 표 한 장을 끊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식당에 가면 식당 앞에 스님이 딱 서가 있으면서 표 없는 사람은 거사증 하는 거 딱 내고 예, 들어가세요. 그러면 거사증이 없는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밥표 내세요 이랍니다. 그러면 그거 받고 그 사람 들어보냅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절 안에서 법당에 절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녁 공양 때가 되니까 저녁 공양하려고 하면 또 밥표를 사러 가야 돼요. 그러면 저녁 공양도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 예불 하고 난 다음은 다 내보냅니다. 누구를? 거사증 없는 분들은. 저녁 예불 딱 한 그것이 시점이 돼가지고 이제 절의 큰 대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가느냐? 담 밖에, 절 담을 이렇게 사놨으면은 담 밖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 숙소 거기 가서 자야 돼요. 그러면 숙박하는 표를 또 사야 됩니다. 그거는 그대로 스님이 관리를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사증을 절에서 발부받은 분, 그걸 받지 않은 처사라고 하는 분, 중국에는 엄연히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도들 또 뜻있는 분들이 함께 중국에 그러면 성지순례 한번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그래, 가기 전에 가는 사람 전부 다 생년월일 하고 이름하고, 그러면 이름도 한문으로 받아요. 거기 가서 사용해야 되니까 한글로 써갖고는 안 돼. 그리고 보살계 개첩을 전부 준비를 내가 했어요. 보살계를 받았든 안 받았든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불명
없는 사람은 지어가 쓰고, 그 다음에 한문 이름 엮고 생년일을 쓰고, 그래 종무소 가가지고 함께 중국에 성지순례 가려고 하는데 이 보살계 개첩이 필요하니까 종무소에서 확인을 좀 해달라고. 그럼 도장 하나씩 받아가고 합니다. 그걸 각 개인 다 하나하나 줘요. 그걸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절 입구 문에 들어갈 때 확인을 합니다. 거사증 있는 사람은 거사증만 가지면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찰도 이제는 입장료 내고 가는 사찰도 있고 안 내고 가는 사찰도 있죠. 그래서 법무사는 입장료 안 받아. 왜? 입장료 받는 것을 부산시에서 보존을 해줄게. 이래갖고 누구든지 법무사에 오시는 분들은 무사 통과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안 그렇거든. 신도증 가지고 있는 분은 무사 통과죠. 전국 어느 사찰에 신도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사 통과합니다. 불자니까. 그런 혜택이 있듯이 중국에도 관광객도 불교 신자라고 하는 증명서가 있으면 돼. 그래, 그 증명서를 확인을 합니다. 그 증명서가 있는 분은 신도증 가는 것만 있으면은 이제 관광회사에서 같이 데리고 갔을 때 이게 신도증이다고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그것만 있는 사람은 무사 통과. 그런데 우리나라 개첩은 한문으로 써놨거든. 그게 그 개첩만 딱 보여주면 무조건 통과합니다. 없는 사람은 입장료를 또 내야 돼. 그러니까 사찰에 들어갈 때 그런 혜택을 부처님 제자들에게는 중국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계를 받은 분에게는 중국엔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거사증이라고 발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사증을 받은 분은 바로 보살계를 받은 사람이다.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보살계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제가 보살계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살계를 받은 분은 아침마다 동쪽을 향해 가지고 삼배를 합니다. 서서 삼배를 동쪽을 향해 합니다. 그러면 동쪽을 향해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부모님에게 저를 부처님 제자로 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을 삼배하는데, 삼배하는 그 절하는 속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 거면 5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키겠습니다고 하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신 분에게도 똑같은 그런 기원을 합니다. 불교는 살아계신 분만 부모가 아니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나에게는 돌아가신 그분도 나의 부모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 이유는 불교에서 우리가 비상비비상처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천에 속해 있는 분이 바로 우리는 영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으로 절하는 것은 부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꼭 제가 보살계를 받았기 때문에 5가지는 부모님에게 돌아가신 분이라 하더라도 제가 잘 그런 5가지의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절을 한다.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율문에. 두 번째 남쪽으로 남방으로 해가 절을 하는 것은 누구냐? 나를 가르쳐주고 사람을 만들어준 스승님과, 스승은 아니지만은 잘못할 때 그런 거는 그래야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내보다도 나이 많은 어른들이 지적을 해줄 때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남방으로 절할 때는 스승과 어른에게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된다. 몇 가지가 있느냐? 5가지가 있다. 제가 이 프린트 압축 해드린 거고 다 그걸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절을 할 때는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분명히 집안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살 때는 누가 있었냐? 부인이 있는 거예요. 부인과 그리고 또 자녀가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분이 누구냐? 부인과 자녀들이라. 자녀들에게도 부인에게도 감사한 뜻을 표하는 것이 바로 서쪽으로 절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절하는 장본인은 거사님이나 우리가 말하는 보살님이나 수계仙분들은 14가지의 지켜야 될 일이 있다. 남편이 부인에게 지켜야 될 일이 14가지, 자식들에게도 지켜야 될 일이 14가지 있다는 것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북방을 향해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다, 절을 해야 된다. 그러나 북방은 누구를 비유했나? 선지식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지식입니다. 누구의? 나의. 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저는 항상 그런 비유를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탄을 받고 저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지탄을 받더라도 그분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의리라는 게 하나 있답니다. 남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깡패라고 그러죠. 그분도 나에게는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게 없지만은 의리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그 사람한테 배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지식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전부 나의 선지식이다. 왜? 내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두가 나의 선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북방으로 절을 하는 것은 선지식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 다음에 하방으로 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하방으로 절을 하려고 하기는 자, 동서남 북한이기는 되는데 하방칸이기는 내가 서가 있는 밑부분 아닙니까? 방향을 치면 밑부분이지만은 하방을 비유한 사람들은 누구냐? 내가 그 사람들을 부려서 일을 시키고 심부름을 시키고 하는 사람을 하방이라고 내 아랫사람이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방은 노비를 뜻하는 겁니다. 노비를 향해가 어디? 하방으로 절을 한다 하면 마음속으로 하방. 그러면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모르는데 왜 합니까? 어느 방향으로 하든지 방향을 잡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상방으로 절합니다. 남방으로 절합니다. 하방으로 절합니다. 동방으로 절합니다.
서방으로 절을 합니다. 북방으로 절합니다. 한 곳에 앉아가지고 안 그러면 한 곳에 서서 하더라도 내가 그런 말을 하고 하면 그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방향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방으로 절하는 거는 나 노비에게 감사의 뜻으로서 절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고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분의 공덕이다. 노비에게 고맙다고 하는 나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상방입니다. 이 상방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출가인, 사문, 바라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거기에 원문곡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방자는 요랬습니다. 상방이라고 말한 것은 즉시 사문, 바라문 등이니 곧 사문과 바라문 등이니 사문은 인도말로 출가인을 사문이라고 합니다. 야규, 공양, 사문, 바라문의 의복, 음식과 방사와구가 병통의약하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사문과 바라문에게 이 사람은 제가 보살계를 받은 사람이 이 말입니다. 사문과 바라문에게 의복과 음식과 방사,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방, 집, 그 다음에 침구, 병이 났을 때 질병의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에게 약을 제공해 주는 것, 의약을 공양하며 두려운 때에 그분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그때에 능히 구원을 해주되 무엇 때문에 두렵느냐? 배가 고파 어디 가서 배고픈 걸 치료할 수 있겠나? 허기를 면할 수 있겠나? 그것이 두렵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되 굶주리는 세상에 밥을 주며, 밥이라고 하는 거 국한된 게 아니고 허기를 면할 수 있게끔 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여기에 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악함을 들으면은 앞장을 서서 그걸 악한 소리 하는 사람을 하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겁니다. 능히 막으며 예배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며 이 사람은 능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보살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사문과 바라문에게 상방에 요령은 상방은 방위를 갖다가 비유로 했기 때문에 사문과 바라문에게 공양함이니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런 개가 부처님께서 설할 수 있게끔 질문한 사람이 부처님 당시에 제가 불자로서 있었던 선생이라고 하는 제가자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6방향을 비유해 가지고 찬탄과 감사의 뜻을 제가 보살계를 받은 분 하나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율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목 자체, 밑에 계목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전부 다가 이게 제가 보살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살계를 이렇게 다 받은 사람이 밑에 두 번째 출가인 5종 사보 요래 놨습니다. 요게 출가인이라 하는 거는 꼭 우리 비구니만 출가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부처님 법에 출가했다, 계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어떤 출가인? 제가 출가자라 요 말입니다. 요 사람들은 거기에 이번에 출가인 5종 사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거는 보라고 하는 거는 보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나 육방의 모든 분들 때문에 내가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누구에게 보답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모, 스승, 어른, 처자, 선지식, 노비, 사문, 바라문에게 그는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그 보답해야 되는 게 이제 출가하는 제가 불자는 5가지 종류의 일로서, 그래서 출가인 5종사로서 보라는 것은 보답을 해야 된다. 그럼 보답해야 되는 내용을 밑에 나열해 놨는데 한번 봅시다. 시 출가인은 이 5종사보 하나니 이 세속의 집을 떠나 부처님 문중에 들어온 사람은, 자 그러면은 완전히 처자식을 버리고 삭발 염이하면서 들어온 분만 출가인이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살계를 받으나 거사님이나 보살님이 오늘 절에 가야 된다 해서 오늘 절에 오는 그날은 우리가 시한부 출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에 와서 법문 듣고 절에 와서 해야 될 일하고 이제 집으로 절문을 나갑니다. 절문을 나가면 이제 시한부 출가는 절문 안으로 돌아와서 절 안에서 하는 일 다 하고 공부할 거하고 법문 다 듣고 절문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까지 절문 안에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일을 마치고 절문 밖으로 나가는 그 시간이 아니습니까? 그 시간은 시한부 출가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중에 들어온 사람은 이 말입니다. 5가지 일로서 갚아야 하느니라, 보답해야 하느니라. 첫째는 뭐냐 하면은 교령생신이요, 일자는 교령생신이요, 가르쳐서 믿음을 내게 함이요. 자기가 부처님 문중에 와서 법문을 들었으니까 그런 법문 들은 걸 집에 가서 부인에게든지 처자식 아들 딸에게든지 가르쳐 줘야 돼. 이제 보답을 해야 돼. 나를 수계받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누가 내보고 불교 신자라 하면은 내가 부끄러워 오야나 해가지고 절문 앞에 와서는 가방에 넣어놨다 염준해가지고 손에 걸고 들어오는데, 절문 밖에 나갈 때는 그놈을 빼가지고 가방에 넣고 나가는데, 아유 그렇게 자신감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오늘 모임이 있는데 타종교인도 많은데 타종교인에게 나는 부처님 믿고 수행하는 신자라고 떳떳하게 말하면 되지, 그래 숨기고 다니냐. 아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긴 해. 스님 안 그렇습니다. 스님은 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내가 몰라.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있으면서. 그리고 둘째는, 그러면 이자는 교생지혜요. 둘째는 가르쳐서 지혜를 내게 하며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절에 대해서 와가지고 배워보니까 너무 좋아.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그 날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리는 것. 유교에서 제사 모시는 거는 살아생전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후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을 기리는 걸, 그걸 갖다가 유교에서 제사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 제라고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는 제사하는 제는 저의 일을 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제를 모신다 하는 거는 그는 자의 일을 씁니다. 글자 자체의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지혜를 내게 하는 거예요. 부인에게도 지혜를 내게 해야 돼. 자식에게도 지혜를 나게끔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셋째는 교령 행시요. 셋째는 가르쳐서 보시를 행하게 하며. 그러면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주면 어떠느냐고 어떤 분이 극합디다. 다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없으면은 그러면 절에 와서 밥 먹으면 되지 뭐. 내가 그랬어. 그래 재산을 다 절에 갖다 바치고 절에서 공부시키고 절에서 살고 절에서 하는 그런 종교도 하나 있죠. 개신교 중에 하나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가르쳐 보시를 하게 만들어. 보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하는데 금강경 공부 지금 제3의 대성정종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번만 하면 대성정종분의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 지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제4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묘행무주분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미묘한 수행의 방법이 하나 있다 하는 그 내용에 들어서 보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라고 하니까 왜 육바라밀을 이야기 안 하고 보시 하나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많이 해줍니다. 보시에는 3종 보시가 있는데 그 3종 보시 그거 안에 육바라밀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게 그때 나오니까 금강경 제4분 묘행무주분 공부할 때 빠지지 말고 나오시면 재미나게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가르쳐서 보치를 행하게 하며 꼭 물건만 갖다 줘야 된다. 그리고 또 헌공만 해야 된다. 그런 내용만 지적된 게 아닙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두려움이 나타났을 때 그 두려움을 갖다가 없애주는 거야. 두렵다 하기에 상대방에서 나를 아주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밥을 먹어야 배가 고픈 걸 치료를 하는데 허기를 면하는데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을 때 그분에게 나타난 거는 밥 못 먹은 배고픔의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했다. 스님, 고통스러운 고통 중에 어떤 고통이 최고 고통인 줄 압니까? 이래 놓고는 스님이니까 뭐 그거 알겠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뭔데 하니까 배고픔의 그 고통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뭐냐 하니까 교령치계요. 넷째는 가르쳐서 계를 지니게 하며 진짜 우리 불광사는 광덕 큰 스님의 우리 불자님들에게 가르치는 첫째 가르침의 내용이 청정계율입니다. 광덕 스님이 율사였었기 때문에 청정계율을 지켜야만이 그 다음에 선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을 때 지혜가 일어나거든. 선정에 들어가야 나오는 지혜가 어떤 지혜냐? 마하반야바라밀이라고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에 들어가서 나만 그 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좋으니까 이 지혜를 성취해서 나와 함께 모르는 사람을 일깨워 주자고 한 큰 스님의 행위가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포교교합니다. 이 세 개를 모르면은 큰 스님의 사상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하반야바라밀 하나 그것만 알지 말고 청정지계행, 두 번째 마하반야바라밀, 세 번째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원이 합쳐져야만이 큰 스님의 사상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그러면 여기 다섯째는 교령다문이니라. 가르쳐서 마음을 비워서 많이 듣게 하며. 그럼 많이 듣게 한다는 게 교령다문입니다. 다문이라 하는 건 많이 듣게 합니다. 많이 듣는 것이 어떻게 듣느냐? 그래서 스님 되기 위해서 절에 오는 행자들에게 속가에서 대학 공부했고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석사, 박사, 연구과정 공부를 참 많이 외국까지 갔다 와서 공부를 했다. 그 공부한 그 마음을 전부 비워라. 비우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부처님 말씀이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을 넓고 깊게 들어라 해서 다문입니다. 다문은 내가 본래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비우라는 겁니다. 그게 다문입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에 들었던 고정관념을 부처님 법문들은 그걸 채우고 본래 채워져 있던 거는 그것을 비우라고 하는 것이 다문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서 많이 듣게 하며 약유 공양시의 육방자라면 시인 적덕 정장 제명하고 능덕 수지 우바세계니라. 만일 이 6가지 방위에 6방위에 공양함이 있는 자라면 공양을 한다면 그 공양은 어떤 공양이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육방을 향해 가지고 절 한 번씩 하는 거. 그럼 한 번만 해도 됩니까? 묻길래 아무리 못해도 3번씩은 해라. 3번 해라는 그 경이 없지 않습니까? 이 카드라고. 없어도 연습 삼아 해봐라. 한 번 하는 것보다도 3번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왜 좋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3번까지는 잘못한 거 봐준다 하는 3세판이 아닌나? 또 3번 하면서 불법성 삼보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 제가 보살계라를 받은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을 해도 될 것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하면 이 사람은 재물과 수명이 늘어남을 얻고 오래 산대요. 오래 살고 봐야 돼. 연세 많으셨던 우리 조상님들 그렇게 고생하고 그래 해가지고 빨리 돌아가셨잖아. 어떤 분은 가있기는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좀 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오래 살았으면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데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다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우리 뒷바라지 한다고 애쓰셨는데 한 번도 마음 편하게 모시고 다니면서 구견시킨 적이 없는 게 그게 가슴에 딱 매치가 있다고. 그 매치가 있는 분은 우리 불자들은 전부 다 매치가 있습니다. 그걸 부모에게 호강 좀 못 시켜준 거. 그래서 여기에는 늘어남을 얻고 능히 우바세 우바이계를 받아 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5가지 욕을 네가 남에게 보답해야 될 일이다. 수계받았다고 해서 나 수계받았네 이래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실천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뒤에 그 다음에 선남자야 감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요 밑에는 위에 내용을 갖다가 부연해가지고 설명하면서 이런 것도 해라 했는데 위에 그것이 하나하나 지적을 했기 때문에 원문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번역한 것만 선남자야 만일 사람이 우바세 개 우바이 개를 받아서 재물과 수명을 늘리고자 한다면은 요 말입니다. 재물 좀 더 생기시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은 꼭 우바세우바의 길을 받아라. 제가 보살계를 받아라. 먼저 마땅히 낳아주신 바 부모님께 여쭈어 상의하여 하느니라.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내가 부처님 문중에 가서 시한부 출가하는데 계를 받고 오겠습니다. 그 부모님에게 고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만일 허락하신다면 다음은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에게 하라. 처자와 노비와 심구렁꾸나 그 다음에 자식들 이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동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심부름꾼 아이에게 알리고 모두 다 알리고 가거라. 몰래 가야지 하지 마고 이들이 만일 들어주면 다음은 나라의 임금에게 사례며 그는 본래 유교에서 하는 말이 왕에게는 먼 곳에서도 하직인사 한다고 국민이 절하는 거 아닙니까? 사례며 국왕이 허락하고 나면 누구에게든지 출가하여 보리심을 발한 자가 있으면은 누구에게든지 이 부처님 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서 시한부 출가보다도 더 좋은 완전히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문중에 들어가서 비구 비구니계를 받을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즉시 그의 초소에 가서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공손한 말로 문안하여 이와 같이 말을 할지니라. 같은 제가 보살계를 받은 사람 중에 내가 이 제가 보살계만 받고 나도 너무나 좋은데 이제 내가 진짜로 비구가 돼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도반이 있다고 하면 그분에게 가서 절을 해라. 너무 좋다 했습니다. 하면서 절하는 사람이 출가해서 이제 비구계를 받겠다는 사람 그분을 향해 가지고 대덕이시여 저는 대장부인지라 남자의 몸을 갖추었습니다. 보살인 우바에게를 받고자 하옵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대덕이시여 불쌍히 여기시어 침지 들어주소서. 마음 하나만 먹고 있어도 비구니가 되기 위해서 마음 먹은 그분이 내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덕이시여, 안 그러면 우리말 같으면 형님이시여 스승님이시여 다 좋습니다. 이때 비구는 응당 이 말을 할지니라. 비구계는 받지 않았지만은 비구니계를 받으려고 마음을 먹은 그 자체가 벌써 당신의 마음은 그렇게 돼서 비구가 돼서 인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너희 부모, 처자, 노비와 국왕이 허락하였는가? 허락했다고 하면 이제 출가해가지고 비구니계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만일 허락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또 응당 또 물어라. 뭐라고? 너가 일찍이 불보, 법보, 성보의 물건과 남의 물건에 빚지지 않았는가? 빚진 거 있으면 그거 다 갚고 가거라. 살금 도망가듯이 가지 말고. 그리고 만일 빚지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또한 응당 또 물을지 또 물어봐라. 너가 이제 몸속을 보양하여 안과 밖의 몸과 마음의 병이 없는가? 이게 이제 출가하려고 하고 이제 비구니계 받으려고 하면 묻습니다. 이걸 갈마식이라고 하면서 병이 있나 없나 묻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몸과
마음에 병이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또한 응당물을 지니라. 내가 비구니에게 그릇된 법 짓는 바를 아니하겠는가? 니보다 먼저 출가한 비구니에게 선배라고 잘 모시겠나?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살계를 받고 난 분이 비구니가 되기 위해서 마음 먹는 거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제가 보살은 내보다 더 나은 분이라고 인정하라고 그분을 스승 삼아서 잘 따르고 배우면서 그분을 받들으라고 하는 것이 이 제가보살계 내용의 상방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포살날 요 밑에 내용을 또 원문 프린트해서 우리 불자 형제들하고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